오늘 우리 시흥 제자교회 우리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축복들과 또한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충만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운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운명이라는 책을 좀 같이 읽고 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다 읽으셨나요? 읽어보셨죠? 네. 좀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시던가요? 잘 됩니까? 네, 전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그 뭐 안 되면 될 때까지 같이 반복해서 읽으면 되니까.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책을 읽고 그 뭐 우리가 책 지금 이 시간은 뭐 예배 시간인데 책 북쉐어링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 운명이란 책에 그 우리가 챕터마다 이렇게 같이 읽은 부분 안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시흥 제자교회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들을 좀 우리가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베드로서 1장 3절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과 연결해서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네,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인간들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목적대로 그냥 니들 알아서 살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고 그 목적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세상에 지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그러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따라가서 살 때 그때만 진짜 만족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벗어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그 스마트폰 안에 정말 되게 많은 기능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그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기능 중에 몇 % 정도 사용하세요? 정말 120만 원씩 150만 원씩 주고서 살 만큼 여러분들 사실 냉장고를 집에서 2년마다 바꾸진 않죠. 그렇죠? 근데 요즘 우리는 냉장고 한 대를 2년마다 바꾸고 있어요. 그렇죠? 냉장고 한 대 값이잖아요. 핸드폰 하나, 스마트폰 하나가.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그 120만 원, 140만 원, 150만 원짜리 스마트폰을 과연 얼마나치를 쓰고 계십니까? 정말 그 제 값을 아니 그 이상을 다 쓰고 있는 분이라면 진짜 박수 쳐줄 만한 거죠. 그렇죠? 네. 만약에 근데 이 비싼 스마트폰을 전화기로만 사용한다면 굳이 그만한 값을 지불하고 스마트폰을 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저렴한 뭐 중고폰을 사도 되고 그냥 전화 통화만 하는 거라면. 예. 근데 우리가 비싼 값을 주고 그만한 스마트폰을 사는 것은 거기에는 기능들을 다 좀 사용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구매를 하는 건데 그런데 어쨌든 그 스마트폰이 가장 스마트폰으로서의 빛을 발할 때는 거기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할죠. 혹시 유튜브에 그런 사람 있나?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다 사용하는 사람 하나도 빠짐없이 있을까요? 내가 지금 그냥 생각이 난 거예요. 지금 이거 얘기하다가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진짜 그 스마트폰의 모든 기능을 사용한 그 사람이라면 진짜 자기에게 있는 스마트폰을 가장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만약 스마트폰에 생명이 있다면 얼마나 만족하겠어요. 야, 나를 이렇게 최고로 완벽하게 나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어떤 계획과 목적을 두시고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는 지음받은 우리는 그렇게 살 때 진짜 나로서 진짜 내 인생에 대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음받은 목적과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도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뭔가가 내 인생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렴풋하게나마 이렇게 그냥 넌지시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갖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을 향한 진짜 목적과 의미가 뭔지를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그걸 발견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투자하고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쏟는 사람들도 역시 많지 않아요.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만큼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그만큼 자기의 삶에서 진짜 만족과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적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삶에 대한 진짜 만족과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발견할 때, 그리고 발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머물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 똑같이 만들지 않았어요. 다 각자 독특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세상에는 단 한 사람도 같은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말은 곧 하나님이 각자를 다르게 만드셨지만 그 다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데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통로가 필요한 것이고, 그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독특함을 주셔서 그 독특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뜻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특함, 나만의 독특함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만 이 독특함, 어떤 사람은 재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달란트, 다 똑같은 말이긴 한데, 그래서 각자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근데 여러분,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람을 다 다르게 만들었는데 세상에 만약에 하나밖에 없으면 이거에 경쟁 상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는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경쟁 상대가 아닌 거예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니까. 뭔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경쟁을 하든지 비교를 해보든지, 세 개였으면 세 개가 경쟁으로 비교를 해보든지 이럴 텐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경쟁도 안 되고 비교할 수 있는 대상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오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독특함을 주셔서 나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길 원하시는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는 뭐 저런데 나는 왜 이러나, 누구는 저러고 나는 이만한데 왜 저 사람은 저거밖에 안 되나, 이런 거를 우리는 따지거나 또한 비교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독특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따라서 우리 인생을 향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인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운명적인 삶. 예.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우리의 운명적인 삶인 거죠. 그리고 그 인도함의 종착역, 그 인도함의 어떤 그 끝, 그것이 이제 우리의 운명이다, 또는 우리의 어떤 소명이다, 우리의 사명이다, 부르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성경에는 우리 운명의 그런 모양에 대하여 또는 모습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표현해 주셨긴 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 4절 끝부분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의 방향성이고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게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고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운명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심령에서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처럼 산다고, 하나님처럼 기능하며 사는 존재라고, 이게 여러분의 심령에서 완전히 확실히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해요. 그냥 머리로 그런 거죠 뭐 그냥 그러고 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심령에서 그래, 이게 내 운명이야. 이게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내가 막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순간 은혜 조금 받아가지고 그냥 한 일정 기간 동안 사랑의 삶을 살고 좀 남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기도 한번 열심히 좀 해보고 또 봉사도 한번 열심히 해보고
그러다 또 시간이 지나 또 시들해지면, 믿음이 시들해지면, 열정이 식어지면 또 그냥 내가 또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또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아 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서 또 조금 이렇게 그거를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사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그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운명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런 운명을 진짜 나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나눠줘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이라는 말을 여러분 그냥 너무 크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크게도 생각해야 되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상이라는 말이 제가 설교할 때 표현되면 여러분의 그냥 개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의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여러분의 친구나 동료의 어떤 그런 또 형제, 부부, 여러 가지 그런 여러분의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기능하면서 살아가는 것. 예. 이런 것, 바로 이런 운명을 우리가 발견하면 여러분 그 삶이 어떻겠어요? 그런 삶이. 그걸 내가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자 존재의 이유죠. 이 운명 때문에.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말하니까 운명론적인, 일반적으로 말하면 운명론적, 내 인생은 그냥 정해졌어. 너는 목사야. 너는 사업가야. 너는 공무원이야. 너는 정치인이야. 넌 예술가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정하신 그런 운명을 내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같이 그런 일을 하고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그런 생명을 나타내는 삶이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고 내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나의 삶이라는 것. 이게 우리의 운명일 뿐만 아니라 또 모든 사람들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왜라는 질문을 가지고 살잖아요, 항상. 그렇죠? 내가 사람이 왜 태어났고, 왜 죽고, 왜 내가 이 일을 하고, 왜 이 사람을 만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됐고, 왜. 계속 의문과 질문을 던져가면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하나 스스로들 찾아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은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 왜라는 질문에 종착역이 있어요. 그 종착역이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 아이들이요,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이제 처음에 말 배우기 시작하면 막 말을 하다가 이제 그 시기가 조금 지나면 왜라는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아마 지금 엄마 아빠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요. 엄마 왜? 말만 하면 왜? 대답하다가 귀찮아서도 엄마 아빠가 포기하기도 하고 또 설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설명해도 아이가 이해할 수. 근데 아이들이 끊임없이 왜라고 계속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내용을 알아서 왜라고 물어볼까요? 아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그런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질문을 하면 질문을 어느 정도 하다가 이제 분명한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계속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처하세요라고 가르쳐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너는 왜 그렇게 질문해? 이렇게 말하래요. 엄마한테 네가 이걸 물어봤잖아. 근데 너는 왜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자기가 진짜 뭔가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서 그거를 이야기해주면 아이들이 그걸 알아듣는데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무조건 왜 이렇게 그냥 그런 아이들은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냥 본인이 한 번도 생각해본 질문이 아니거든요. 대답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아이들이 그러니까 의미 없는 질문인 거예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또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오한 의문과 질문과 어떤 철학을 가지고 뭔가를 답을 찾으려고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하지만 과연 그 질문의 끝이 어디냐는 거예요. 없어요.
질문의 끝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 그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해답을 얻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어디에서 딱 멈추게 되냐 하면 바로 하나님에게서 딱 멈추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왜 살고, 왜 이런 직장을, 왜 이런 사업을, 왜라는 그런 끊임없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운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운명이 우리의 왜라는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대부분은 그렇게 살죠. 어떻게 살아야 좋은 삶인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해야 좋은 직장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고 이건 다 어떻게는 다 방법이거든요. 이것도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어떻게만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만 방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어떻게라는 그 삶에 본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기 나름대로 어떤 좋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이유를 모른다면 A라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성공을 위해서. 그런데 그래? 그럼 나는 A라는 방법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A라는 방법을 가지고 나름대로 성공이라는 것을 얻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왜라는 이유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지?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되지? 내가 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지? 이런 그 왜라는 내가 어떤 뭔가를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이유를 모른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얼마 못 가서 그 동력을 잃게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방전되는 거죠. 방전. 나름대로는 열심히 살지만. 그래서 쉽게 멈추기도 하고 포기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A라는 방법, 1번 방법으로 막 가다가 끝에 뭐가 안 돼.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2번의 방법을 찾아요. 또 2번의 방법을 열심히 살아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결국 그러니까 본인이 왜 그렇게 하는지 이유를 모르는 그냥 하여튼 이런 방법이 좋다고 해서 그 방법을 살아요. 근데 끝에 가보니까 또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재미가 없어.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3번의 방법으로 옮겨가죠. 그러는 동안 이 사람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답은 얻지 못하고 그만큼의 시간과 열정과 삶의 기회, 그러니까 인생을 계속 소비만 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내가 알고 있고 배웠고 또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런 삶의 방법이나 방식이 우리의 삶의 이유 또는 우리의 삶의 목적과 연결이 된다면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을 따라서 운명적인 삶을 살게 해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안에 주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우리 인생의 질문의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최종적인 본질적인 질문.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3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과 경건. 이게 어디에 필요하냐? 무엇을 위해서 필요합니까? 이게 어떤 방법, 무엇을 위한 방법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위한 방법을 주신 것, 재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생명은 정말 말 그대로 생명이에요. 영생이고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것을 살리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 있어요. 우리에게 그것을 주셔서 우리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내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다른 생명으로 있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절대로 참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생명이 다르니까.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원숭이와 사람이 종류가 같은 종이에요? 종이 완전 다른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끔 그런 우스갯소리로 예를 들거든요. 여러분, 동물원 가서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다면 동물원 가서 원숭이 앞에서 막 간식 주고 놀리고 그러면 안 된다. 구경하면 안 된다. 왜요? 자기 조상들을 그렇게 놀리면 되겠어요? 예? 원숭이가 진화해가지고 사람이 됐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종이 완전 다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다른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고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고, 그런 하나님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 또 어떤 종류의 일을 하든 내가 내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본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을 대하고 하나님과 같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내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파괴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막 분쟁을 일으켜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주변 상황과 환경이 막 불편하고 막 복잡하고 깨지고 상하고 어렵고 그래도 그것들을 하나님과 같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들을 화목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치유하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 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바로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이라고 했는데,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는데, 이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 경건이. 그러니까 이거 경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이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행동의 열매인 거죠. 열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열매, 예? 진리의 열매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나타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몸으로 이 땅에 나타내서 우리에게 보게 하셨어요. 우리로 알게 하셨고,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일이 경건이고, 그 경건에 속한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말씀을 삶으로 그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은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시간도 그렇고 다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시간, 삶의 기회, 또 우리에게 주신 어떤 거룩한 열정들, 하나님의 소원들, 비전, 재정, 다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부르심을 따라서 행할 때 그런 삶을 우리는 운명적인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운명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삶. 내가 정말 거기에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점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남이 증가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잘 배우고. 근데 이거는 막 내가 일부러 막 노력해가지고 되어지는 일은 아니에요. 막 고군분투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잘하면서 동시에 즐거운 것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잘하면서 동시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을 찾아야 되고요. 근데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한다니까 그냥 단순히 내 감각적으로 좋아하는 걸, 즐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영이
기뻐 뛰는 거를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내가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하여튼 나는 그걸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내 영이 좋아하는 건데 이거를 빨리 찾으셔야 되고, 그것을 따라 행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오냐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와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이제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냥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나는 술 먹는 걸 너무 잘해요. 그리고 나는 술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럼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열심히 술을 퍼마셔요. 자기는 그걸 좋아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운명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열매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내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은 우리의 영이 기뻐하고 기뻐 뛰는 일이면서 동시에 내가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술 많이 마시는 거? 잘 마시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술 열심히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계속 마시라. 계속 지지해주고 계속 격려해주고 박수 쳐줘야죠. 예?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커피 마시는 것. 커피에 중독된 사람. 저는 커피에 중독은 아니에요. 하루에 한 잔만 마시니까. 근데 커피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커피가 어느 부분은 몸에 좋기도 하지만 또 어느 정도 넘어가면 그건 또 우리의 몸에 해를 주거든요. 근데 이거에 중독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중독이 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것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다스리고,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 가지고 원치 않을 때 버릴 수 있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없으면 안 돼. 이거 때문에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독의 특징이거든요. 나는 커피를 너무 좋아하고 나는 커피를 제조하고 만드는 거가 너무 잘해. 이것만 하면 난 너무 행복해.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결국 내가 좋아하고 내 영이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그것을 계속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열매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요즘에 그 커피를 통해서 그 복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교회도 또 그런 특별히 카페 교회들도 이렇게 세우시는 목회자들, 물론 부르심을 받아서 그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정말 열매가 맺혀져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좀 아까 말한 대로 나는 중독인데 진짜 본질은 중독인데 그거를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착각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주신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할 때 힌트를 드리자면 바로 여러분의 심령이 기뻐 뛰는 것.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잘하는 것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잘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옳은가 그른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이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유하게 그것을 선택하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진짜로 사용해서 실제로 살아가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염두에 둬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안에 주어진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진 이 모든 것은요,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의 부패한 가치하고 정반대로 행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이나 세상의 부패한 가치와 완전히 정반대로 나를 행하게 만들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과 같아요, 달라요? 다르게 되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가치와 나의 가치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고 무시나 조롱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죠.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 사람들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운명을 따라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 예, 충성이에요. 충성 그냥 열심히 일하고 막 피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게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10분 활용하여서 그것들을 모든 걸 사용해서 살아가는 거를 여러분 충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충성은 여러분 성실함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산다는 것은 곧 성실하게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요? 그냥 열심히 근면성실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 운명이란 책에 보니까 우리의 본성을 거기서 그냥 본성이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그 본성이 가만히 읽다 보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본성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특징들이 보니까 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본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이들의 본성. 그 본성을 본능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이렇게 정의했더라고요. 우리의 삶에서, 그러니까 시공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의 태도나 능력. 이거를 우리의 본능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다. 예. 여러분,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본성, 이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서 이 본성이 하는 역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로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또 그 바른 행동을 계속 지속하게 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갈망을 갖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본성이, 새로운 본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그렇게 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그래서 이 말씀과도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두셨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바로 우리의 운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그렇게 살고 싶은 갈망들, 그런 갈망이 오늘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본성인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왜 주셨다고요? 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런 운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제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안전지대를 빨리 뚫고 나와야 되겠죠. 내가 이 부분에서 A라는 분야에서 빠져나왔다고 하더라도 B나 C에는 여전히 머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내가 나 스스로를 지키고 나를 방어하고 나를 보호하려고 하는, 나를 안주하게 하는 이런 사고방식의 틀에서 빨리 뚫고 나오고 여기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믿음으로 도전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이런 3절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여러분 보이진 않지만 지금 이 약속은 우리의 눈에는 안 보여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실제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약속을 봐요.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이 약속을.
그럼 이 약속의 실체가 뭐냐? 정체가, 이 약속의 정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이 약속의 정체, 그게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운명을 현실로 나타나게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지고 오신 것이고 결국 우리 안에 우리의 운명을 실현해낼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지금의 나보다 훨씬 크다는 걸 알아야 돼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렇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자라게 되는 거고 성장하는 거고 전진하게 되는 거고. 이 말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 인생에 대한 결과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운명.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인도를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믿음의 행보를 해갈 때 거기에 따르는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운명과 관련해서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그 운명 가운데로.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온전히 참여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며 살아가는 데까지.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무기력해질 때도 있고 또 낙심되는 상황을 맞닥뜨릴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절대로 실망하지 말아라. 그때 절대로 좌절하지 말아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어떤 순간에도 실패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걸 분명히 인식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만 있지. 여러분, 실패나 떨어짐과 여러분 이렇게 절망과 패배 그런 거는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인도하심 지금은 혹시라도 이게 맞아라고 100% 확신할 수 없는 아직 100% 알아내지 못한 그런 과정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것을 알아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이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심령을 잘 믿음으로 세워가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